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로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복. 이 땅에서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사는 복.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건, 사고, 재해, 질병, 기근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호감을 가지시고 돌봐주기를 원하신다. 그저 봐주고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할 때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이 인생이 반전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음지가 되고 은혜가 비치면 은혜가 임하면 양지가 되는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은혜가 임하냐 은혜가 끊기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앞에 게 다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인생은 참 힘들어져 버리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평안, 평안하다 그러죠? 평안. 그 다음에 화평, 화목을 말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터져보세요. 평화가 깨져보세요. 가정에서도 평화가 깨져보세요. 부부간의 평화가 깨져보세요. 날마다 싸움하고 지옥이죠. 교회가 평화가 깨져보세요.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사회가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로 분열되면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져 버리는 거죠. 남북한의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날들을 보고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좋은 날들을 보고 살기를 해요. 근데 인생이 좋은 날을 못 보고 날마다 험악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평안함이 없잖아요. 예, 금년 안에 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어떤 거냐? 시편 4장 6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은혜를 비춘다는 표현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출 때 7절에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기쁨 있으세요? 아, 우울해. 우울해. 아, 이 세상이 너무 우울해. 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상황을 다 그렇게 봐요. 네. 아마 이건희 회장도 우울하실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우울해요. 네. 지금 막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해피하지 않아, 지금. 막 화재 쌓고 계속 터지는데 아마 정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니까 기쁨을 두셔요, 마음에. 근데 이것이 뭘 성공할 때보다, 많은 돈을 벌었을 때보다, 막 자식이 막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갈 때보다 이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그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만 있어요? 아니죠.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멘?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안하고 안전해야죠.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이냐면 서신서를 보면요, 서신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해. 첫 마디가요. 그 서신서에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말이 딱 첫 마디로 들어가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구절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첫 마디가 계속 이 말이 나오죠. 서신서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 구절. 데살로니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요. 후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디모데에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 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 디도서 한번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다음 구절이요. 성경 맨 마지막 이제 유다서 내려갑니다. 또 보세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면 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행한 행적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다고 다. 그러면 그 기록은 아주 중요한 걸 기록해 놓은 건데 그 기록마다 첫 마디가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축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네. 은혜와 평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 있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계시하면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평강의 왕이다 그래요. 평강의 왕이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을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걸 누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77절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 평강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부터는 은혜를 받게 됐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에요.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화평을 누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천만금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날마다 부부가 싸우고 앉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지. 네, 그런 것은 정말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민족은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아닌 마귀가 주인인,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인 가정은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어떤 집은 자식이 주인이야. 자식에 의해서 다 휘둘림을 받아. 모든 초점이 자식에게 맞춰져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화목이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 소리 하고 살게 돼 있어요 평생.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그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골로새 3장 15절을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평화가, 화목이,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지배해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평강하도록, 평화로운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가정에서도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뭔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되면 그 각이 있다고 그러죠. 모서리가 있어 자꾸 찔러. 예. 그러면 그 불행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는 데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지만 그걸 우리가 못 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난주에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새끼를 보호하려고 품으려고 하는데 이게 품 안에 안 들어와. 날개 안에 안 들어와. 주님이 그걸 갖고 우시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보호해주고 싶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해도 문제는 뭐예요? 내가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컵이 있죠. 여러분 여기다 20리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20리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지저분해집니다. 요 컵밖에는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요, 아무리 지켜주려고 그러고, 아무리 은혜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 아무리 평강을 주기를 원해도 내가 그릇이 안 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5절에 뭘 했을 때요? 우상을 제거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세속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잘 분별하셔서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게 주인돼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 있잖아요. 네?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더니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찾아오기를, 이 평화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4장 5절 6절 다음에 7절에 아사가 본인이 설명을 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한다. 평화가 있으니까 일이 돼.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 깨지면 사업도 제대로 못해요. 가정의 평화 깨지면 직장생활 제대로 됩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나면 여러분 직장생활이 제대로 돼요? 평화가 깨져버리면요 형통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가 깨지고 분쟁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들이 뭐 사업이고 직장생활 다 끝장이에요. 여러분. 평화가 올 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때 주었어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으므로 이래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래요. 누가 평안히 살아요? 그 자식들까지 땅을 상속받는다는 이야기면 그 자식들까지 평안이 이어져 갔다는 이야기인데 12절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복을 받아요. 왜 그 평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왜 평안이 와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을 할 때도 길을 결정할 때도 판단할 때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가 길을 지도해 주시니까 그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게 돼 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했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생이니까 거기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내 손을 안 잡아.
내가 열심히 말해줬는데 너 듣기 싫어했잖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야 33장 6절에도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에 평안함이 온단 말이에요. 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까. 아멘?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 갖고 내 경험 갖고 인생을 살아버려요. 인맥이 좋다고 여러분 인생이 보장돼요? 천만에요. 그럼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이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경외란 말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줘요. 일반적 은총이라 그래.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일반적 계시가 뭡니까?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사고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느 때는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도 그랬어요. 병이 걸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게 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깨닫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기도해봐라. 이게 관리를 너무 과로해서 온 병이라면 내가 타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과 경건 시간도 없고 바쁘게만 살았구나. 과로하는 게 병의 원인이라면 여러분들 생활 스케줄을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오는 병이라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불순종 때문에 오는 병이라면 회개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는데 어두워지니까 이걸 못 들어. 사고가 생겼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사건, 사고, 재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데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설명을 해줘. 너 그것 때문에 그 사건 터졌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근데 그때도 귀를 막아버려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때 내가 웃을 거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다. 왜냐? 너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에게 재앙이 광풍처럼 임하고 두려움이 폭풍처럼 임하리니 너희에게 근심과 고통이 임할 때 너희가 그때 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부지런히 그때 나를 찾을 거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왜냐? 너희가 내 교훈을 받지 않았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 1장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깨달으셔야 돼. 뭐 우연이죠 뭐. 우연히 반복됩니까? 뭔가 자꾸 사고가 터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우연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연이 있습니까? 그 속에 섭리가 있죠.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게 보이질 않아. 일반 계시를 통해 못 깨달으니까 특별 계시가 나가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계속 이래서 싫고 저래서 그건 안 맞아. 그건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을 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니까. 예? 이사야 48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이 깼고, 그래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그래요. 그걸 잘 깨달았더라면 너는 지금 평강이 강처럼 너에게 임하고 있다, 그래요. 왜 인생이 고달프게 갑니까? 명령에 주의를 안 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심야 기도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던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뭐 대중교통이 별로 없을 때 아닙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버스를 타 2시간에 하나, 3시간에 한 배 있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야 빨리 차에서 내려라. 아이고 주님, 이거 내리면 나 몇 시간 동안 차 없어요. 그래도 내려라. 아 왜요? 사고 난다. 빨리 내려라.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기사한테 이거 차 좀 세우라고, 사고 난다고 그랬다고 주님이. 그러니까 세울까 뭐라고 할까요? 예? 미쳤다 울죠. 말해도 안 들어. 내렸어요. 근데 진짜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응답받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요? 요즘에는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요, 지식만 올라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해. 기도를 해도 자기 구할 것만 구해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1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구할 거 구하고 그 다음에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여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 이번에 꼭 만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어려운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 안에 기도할 때 어느 때 평강이 주어집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요동을 쳐버립니다.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업다운이 심해요. 그러니까 평안, 평강, 화목이 다 깨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주로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하루를 살면서.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까예요. 그쵸?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근데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오늘도 내 육체 남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그쵸? 말할 때마다 그쵸? 어떻게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당회 때도 그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들이 사람 만나가지고 노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손주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래 말씀 안에 지금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래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던 어떤 결과가 있었냐, 그래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이 뭔데 그 사명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 그 사명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의 지금 대화의 주제가 그게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생각을 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자가 평강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걸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 37장 11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화평을 누리고 산다고요?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는 주제 파악한 사람,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제 파악한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주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돼요. 온유하다는 건요,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기에 또 집중을 하고 살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예민하지 않아. 자기 자존심에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대.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을 받아,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화평을,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즐거운 인생을 산다 그랬어요. 시편 37장 37절을 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누가 평안한 삶을 살아요? 화평한 사람. 피스메이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재록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신천지같이 그러면 싸워야 돼. 진리 문제 갖고는 싸우지만 그래 갖고 싸우지 마세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무 말할 게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자기 인생의 미래가 평안해져요. 따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도 없고 자기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 평안의 축복이 오질 않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평안이 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평안의 복이 누구에게 오냐니까 온유한 자,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화평을 축복하는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각이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니까 첫째가 화평, 두 번째가 거룩함이에요. 이것 없으면 네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까지 엄중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면 안 돼요. 그게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자기 주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세속의 사상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그게 실수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이 화평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함이에요. 성화되셔야 돼. 이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4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시대 로마 교회는 황제에게 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신한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신자들은 그걸 사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우상제물 왜 먹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먹는 것 때문에 시비 걸지 마. 그것 때문에 교회가 화평 깨지면 안 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거 가지고 네가 시비 걸지 마라. 그러니까 내 신앙 스타일과 내 신앙의 그 어떤 개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내지 마라 이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니 너무 그러지 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19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화평이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고 따를 것이 뭐냐? 화평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은 요나단에게 정적입니다. 정적. 왕이 계승권자가 요나단인데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상황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요. 왜요? 자기의 포지션보다 자기의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울왕도 알았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쫓아다니면서도 또 사울이 그래요. 야, 내가 미안하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다 이야기해요. 근데도 자기 욕심이 사로잡히면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니까 자기는 망해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래요. 그 이야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니까 같이 안 싸우고 평화를 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화평을 도모하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비롯해서 요나단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이 그 가문을 그대로 사울왕의 가족의 그 재산을 다 그대로 상속시켜줘요.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한 것들은 그대로 되죠. 그런데 이제 반대가 있죠. 반대가.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제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가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나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세 이래요. 이게 뭡니까? 남북한이 지금 이제 대치하고 있잖아요. 북쪽 10지파가 지금 사울왕의 아들을 따라가고 있고 밑에는 지금 다윗이 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북쪽의 군대 장관 아마사가 투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걸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지파를 다 투항시키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통일을 이룹시다. 이래. 다윗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다윗이 참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를 군대 장관 시켜주마 이래요.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을 너를 세우겠다 그래. 근데 요압이 이 소식을 들어요.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이 이 2지파의 군대 장관인데 요압은 뭔 생각에 내가 평생 다윗을 쫓았는데 통일 왕국이 되면 초대 국방장관, 군대 장관은 나를 시켜야지. 왜 아마사야? 그리고 아마사 투항하러 왔다 돌아가는 사람을 인사한다고 다시 불러다 놓고 죽여버려요.
이 사람은 뭐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자기 포지션에 예민한 사람이죠. 사울왕처럼.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깨버려요. 평화가 올 수 있는 걸 깨버린단 말이에요. 통일이 될 수 있는 걸 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결과가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구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어쨌든 간 평생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이거든요. 그게 개인 욕심이건 뭐가 간에 다윗에게는 충성을 했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직접 칼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도. 의리가 있죠. 어떻게 직접 칼을 댑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서 유지를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요압을 죽여라 그래요. 근데 요압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해. 예. 솔로몬이 왕인데 반역하는 세력의 군대 장관을 그쪽에 서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반역자가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미스가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다. 그럼 솔로몬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편에 서버려요. 그것 때문에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흐려져 버리죠. 그러니까 본인만 그래요. 자식까지 그 명문 가문인데 군대 장관을 계속했던 명문 가문인데 자녀들까지 다 제거가 되죠. 여러분들은 평화의 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케 하는 길에 쓰세요. 대적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진리 문제 아니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부딪힐 거 없어요. 자꾸 근데 나서지 마세요. 그냥 평강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길을 평강의 복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마지막 성경구절 하나 같이 읊조립시다. 이번 한 주간 이 성경구절 제가 오늘 본문하고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전화기에 보내드릴 텐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두 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할 때 받으십시오. 그걸 받는 방법은 우상을 제거하고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 말씀할 때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니면 특별 계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평강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자녀들까지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부분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